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최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에 여리고라는 성읍을 지나가시면서 한 맹인 거지를 고쳐준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치유 기적은 예수님의 그 치유 능력을 부각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힘없고 소외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이 여리고 맹인에 대한 기록을 다른 병행 구절인 마태나 마가보다 더 상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맹인이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후대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맹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주신 기회는 결코 흘려보내지 말고 확실히 붙잡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니.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에 구걸하는 그 맹인 앞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듯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길에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불쌍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한두 번쯤 좋은 기회가 찾아오듯이 이 맹인에게도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읍을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말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의 수많은 풍문을 그가 들었지만 이번에는 그 어떤 풍문보다도 중요한 복음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그의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은 힘을 다해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까지 구걸하던 어떤 때보다 더 크게 큰 소리로 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본문 39절을 보게 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맹인에게 좀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입니까? 성경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천국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왜 이렇게까지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장애를 극복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리고 맹인 역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 전역에 퍼져 있던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소문이 소문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변변치 않은 의술의 시대에 치유에 대한 소문이라는 것은 병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당장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몸이 아픈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것과 달리 현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냉혹한 것입니다. 구걸을 하는 그를 누가 예수님께 데려다 주겠습니까? 여행을 할 수 있는 재정도 옆에서 도울 수 있는 도우미도 그는 가지지를 못하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장애도 어떻게 보면 불치병이었지만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그의 가난한 현실도 어떻게 보면 불치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맹인을 만나려고 여리고성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단지 지나가는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그것을 자신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나면 자신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는 힘을 다해 구걸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좀 여겨 주십시오. 이러한 그의 부르짖음은 지금이라는 시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기회가 주어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보다 기회를 놓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미루다가 영원히 기회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 맹인이 만약 이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그는 영원히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이 화살과 같이 가는 것처럼 기회 역시도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맹인에 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기회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리고 맹인은 잠시 주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맹인 한 명만이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구원의 기회를 잡은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구원의 기회는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이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를 합니까? 그 모든 시간은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주일 오후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이곳에 계심을 믿는다면 여리고 맹인과 같이 큰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옆을 지나가심을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여리고 맹인과 같이 주님을 간절히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구원의 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낙심되는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그에게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세속적 메시아 왕국에 대한 꿈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행보를 지연시키는 초라한 거짓 맹인의 부르짖는 소리가 그들에게는 큰 소음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그들의 핀잔과 제재에 주눅들지 않고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본문에서 소리를 지르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를 살펴보게 되면 본래 까마귀 떼가 떠드는 소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람들이 꾸짖자 맹인은 더욱더 소리 질러서 거의 동물의 비명에 가깝게 악을 쓰는 절규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절규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교양이 없다, 무식하다, 꼭 저렇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변의 반응들은 그 맹인의 절박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 역시도 여리고 맹인의 그 절박함을 느끼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절박함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맹인의 절박함은 반대로 우리 신앙 태도를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상한 신앙 생활에서 우리에게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격렬한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계를 느끼는 어렵고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부르짖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때론 통성기도라는 것은 유별나게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크고 또는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꼭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적지 않습니다. 물론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악을 쓰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적인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유별나게 여기거나 수준이 떨어지는 저급한 신앙으로는 바라보지를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상황이라고 할 때에 누가 고상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간절하게 사람 살려라고 크게 소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고상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물에 빠져가는 것이 자기 자식이라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맹인의 그 큰 외침에는 그 소리만큼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여서 간구하는 일을 그만두거나 응답을 속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한 더욱 불행한 일이 닥치면 부르짖는 것을 중단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간구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은 사단의 계교에 속는 일입니다. 간구를 거치는 것은 사단이나 좋아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처럼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르짖는다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도를 연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쉽게 기도에 응답해 주면 우리는 마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 줄 알고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행한 일을 당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더 큰 기도의 은사를 얻게 되고 참된 믿음을 지닌 성도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박함을 안고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와 성도는 도움을 호소하는 자의 외침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거짓 맹인을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맹인이 교양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맹인보다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주님의 안수를 바라면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을 제지하다가 주님께 책망을 들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맹인 거지를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특히 영적인 지도자나 교회 공동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 개인의 아픔보다 다수의 이익을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공동체나 있을 법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맹인의 절박한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하듯이 맹인을 외면을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상처 주면서 교회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외모로 취하신 법이 없는데 우리가 그분의 그 말씀을 무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수의 의견이나 힘 있는 소수의 생각들보다 언제나 주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셨고 그런 자들을 찾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 또한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한 자 등 지금 당장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 잃어버린 자의 무리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힘없는 소수의 생각이나 의견을 종종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외치면서 이중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짓 맹인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잃어버린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약한 자들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성도님과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바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어야 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거짓 맹인을 부르신 후에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맹인은 답하기를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오늘날 묻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 어느 때라도 성도의 가장 큰 소원은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믿음을 지켜서 저 천국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기록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고 그리고 그의 소원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떠한 소원을 간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얼굴 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라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낙을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한 고통에 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천국에서 기쁘고 자랑스럽게 주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혜택만을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로 은혜 받은 자는 주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법입니다.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우리가 만약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다면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장 가족을 만나고 또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도모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맹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즉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가 주님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 전거로 마가복음의 이 병행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맹인의 신상 기록이 나오는데 그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그의 이름을 밝혔다는 것은 그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성경 기자들도 기억하는 유명한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그가 자기 생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몸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법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는 생활을 금하고 의의 도구로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업자 윌리엄 부스 대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께 택함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헌신을 해야지만 완전히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10명의 나환자를 고치셨는데 그중 한 명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시고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우리는 어떠한 구원을 받았습니까? 부분적인 헌신을 드리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여리고 거지 맹인과 같이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그런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 성의 맹인 거지는 불구의 운명을 타고났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적극적으로 간과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주님께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적극성과 열심을 상실하여서 생명력을 잃고 형식적으로 변해가므로 주님을 가까이 두고도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여리고 맹인을 오늘 우리 믿음의 교훈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는 항상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리고 맹인과 같이 적극적으로 붙잡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리고 거지 맹인을 통하여서 믿음의 교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주님을 향한 그의 절박함, 간절함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고 온전히 자신을 드린 그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길을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맹인과 같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